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를 해요. 제가 성령님 받고 나서 충만하고 나서 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경제력도 비교를 하죠. 그죠? 나는 6개월에 한 번 떡볶이 사 먹기도 힘든데 쟤들은 어떻게 거의 매일 떡볶이를 사 먹을 수가 있지? 놀랍잖아요. 나는 계란 하나도 6개월에 한 번 먹기가 힘든데 여동생만 어쩌다 한 번씩 밥 밑에 날달걀 넣어서 거기다 간장 넣고 이렇게 비벼서 먹는데, 아니 이 날달걀 하나도 6개월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저 집에는 계란이 아니고 소세지에다가 계란을 덮어가지고 그거를 붙여가지고 가져와요. 야, 저런 반찬이 어떻게 수시로 나오지? 침이 그냥 꼴깍꼴깍 넘어가죠. 자존심 때문에 한 입만 줘, 반 조각만 줘,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비교될 일이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외모도 그렇죠. 외모도.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두 사람이 있네. 두 사람. 저 자존감인지 객기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거울 볼 때마다 자존감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 얘기도 제가 했죠. 제가 어릴 때 제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입은 튀어나왔고 코는 낮고 제 치아를 보면은 불완전 치아인데 이게 좁아요. 좁은 상태로 치아 개수는 똑같으니까요 삐뚤빼뚤 완전히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거울 들여다보면요 골치 아파요. 우리 애들은요 치아를 뺐어요. 몇 개씩 빼니까는 이제 균열하게 잡히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죠. 이마는 좁죠, 눈은 작죠. 그러니까 제가 외모 콤플렉스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당연히 없죠. 벗어난 지가 꽤 됐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어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심화봉 목사님이 제작한 다큐 영화를 봤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울컥울컥 하면서 봤어요. 근데 봤던 분, 그때 이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감사했어요. 존경하는 안희한 목사님, 시사회장에서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실제로 제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던가 봐요. 실제로 뵈니 화면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한 번 더. 실제로 뵈니 화면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 이분이 영안이 열리셨구나.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 날이 다오다리. 이제 외모가 실제로 잘생긴 건 아니죠. 얼굴은 어차피 오밀조밀 똑같은데 풍겨지는 이미지가 그래도 이제 봐줄만한 상태로 변한 거죠. 여러분 자신과 남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를 남의 배우자하고 비교하는 짓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희한한 게요 아내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의 사모님들 중에 능력자들이 많아요. 내일 이제 만나기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뒤늦게. 근데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행사를 큼직큼직하게 막 계속 열어요. 이해가 안 가요. 거기가 월세가 세요. 월세 관리비에서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씩 나가요. 개척교회인데. 근데 행사 한 번씩 열 때마다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놓고 물어보겠어요. 목사님 개척교회잖아요. 지금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행사를 어떻게 그렇게 열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했더니 사모님이 사업을 하신대요. 사모님이 한 달에 교회 헌금하는 게 기본 한 1,000만 원 이상이래요. 그러면 월세하고 행사비고 뭐고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잘 베푸세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사모님 카드인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사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여러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나도 그럼 일 나갈까요? 그래서
일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나가면 안 되겠죠. 특별히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친구 남편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못마땅한 거죠. 짜증나는 거죠. 무능력 하다가 생각나는 거죠. 죄송해요. 좀 거칠게 말할게요.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엄친아가 뭔지 알죠? 엄친아. 완벽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순종도 잘하고 모자란 게 전혀 없어요. 아주 완벽한 아이.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 야 임마, 엄마 친구 그의 아들은 어째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교.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부해라. 두 번째가 야 걔는 이렇더라.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애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부해라. 이게 정말 듣기 싫어한대요, 애들이요. 그 다음에 누구는 어떻더라. 이 비교하는 말 정말 듣기 싫어한대요. 아니, 애 보고 공부하라고 다고치는 엄마,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꼴찌했잖아. 그 애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해요? 왜? 자기 머리에서 나온 애가, 그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인정을 해야지. 여러분, 아이들 자체로 존귀한 겁니다. 격려받고 지지받고 사랑받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비교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서로 교회를 비교한다. 이거 진짜 바보 천재 같은 짓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적은 교회, 판공비 센 교회, 없는 교회, 이거 뭐하러 비교를 해요? 왜 그 바보 같은 짓, 왜 그렇게 부질없는 짓을 해요? 아등에 쓸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자리라면 그 어디든지 감사함으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본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라. 배우자를 비교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비교하지 말아라. 교회를 비교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시기를, 비교의식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죠. 작품을 써내려가요. 이제 거의 완성 지점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쓰면 완성이 될 시점인데요. 누가 책을 보내왔어요. 그 책이 뭐냐? 스테반 빈센트라는 사람이 남북 전쟁을 기록한 책이에요.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스테반 빈센트의 책을 읽는데, 책을 잘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쓴 원고하고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절망감이 밀려요. 그래, 책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 책은 틀렸어. 그래서 조금만 더 쓰면 완성인데 포기를 한 거예요. 벽장 속에 집어 넣었어요. 다행히 불사르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다행히 주변에 지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충고를 적나라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왜 비교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측량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위해서 노력하시고 나머지는 잊어버리세요. 내가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서 썼던 책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건데, 이 책보다 못하지, 이 책보다 못 썼지, 그러면 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의미가 있을까? 왜 비교를 안 하냐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벽장을 열었어요. 원고를 끄집어내요. 다시 써요. 그리고 완성을 해요. 이 책이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세계적인 명작품이죠. 하마터면 그냥 사라질 뻔했어요.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작품은 없었을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죠.